새해 첫날부터 특별히 첫날에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고 소원을 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가 일찍 떠오르는 장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그 해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거나 이루어질 능력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그들이 부이는 소원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소원과 바람을 기꺼이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진 않습니다. 어째서 그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바람대로 소원대로 우리 기도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과연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그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늘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에 있던 교회의 성도 전체를 위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바로 알면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선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둘째, 사도는 무엇을 구하는가? 셋째, 어째서 정신이 필요한가? 첫째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에서 기도한 교회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때 교회의 형편 상황을 알려면 그 교회가 있던 도시 에베소가 어떤 도시였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에베소는 지금 튀르키예의 서쪽 끝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어렵사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3년 동안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다른 여러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교회가 잘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된 곳이 아닙니다. 에베소는 한마디로 우상을 극심하게 섬기던 도시였습니다. 고대에 여러분이 들어보신 바대로 7가지의 불가사의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이 에베소에 있는 엄청나게 큰 신전입니다. 이런 신전이 있던 도시, 그리고 그 신을 섬기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이 신전은 그 폭이 75m, 길이는 140m, 제가 계산해 보니까 3240평입니다. 잘 감이 안 잡힐 것 같아서 우리 교회 넓이로 계산해 보면 우리 교회 넓이의 80배가 넘습니다. 국제 규격 축구장의 2개 반 넓이의 신전입니다. 이 신전에는 지름이 2m, 높이는 거의 20m나 되는 대리석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그 기둥이 모두 몇 개냐면 127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신전은
어떤 신전이냐? 사도행전 19장 27절에 나오는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도시, 물리적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즈음에 이 에베소 교회는 제법 튼튼하게 자라났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5절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도 좋고 사랑도 풍성하다고 소문이 나는데 그 소문을 사도 바울도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정도까지 에베소 교회는 자라났습니다. 우린 주변에서 가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믿음도 좋은 것 같은데 좀 쌀쌀맞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감이 오시겠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답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뜻이겠죠.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과 함께 사랑도 자라나게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는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처럼 종교적 열심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는 생활 가운데서 서로 향해 베푸는 사랑입니다. 이런 면에서 에베소 교인들은 모든 성도를 향해 사랑을 베푸는 진정한 믿음을 가질 만큼 성숙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한다.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계속 감사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적어도 목회자에게는 자신이 가르친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에서 성숙해 간다는 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 감사할 만큼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6절에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기도합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구하기를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에 관하여는 좋은 소문이 났지만 그렇다고 충분하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더 성숙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를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좋다 또는 나쁘다 평가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잘해주면. 자기한테 잘못해주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위험한 짓을 엄마가 못하게 하면 엄마 나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진정 좋은지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기준에서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적 기준에서 볼 때 에베소 교인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2%, 100에서 2% 빠진 정도가 아니라 좀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채워주시기를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사도는 무엇을 구하였나? 사도 바울이 기도로서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첫 구절 17절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라는 말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간구한 것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참 본 적이 없습니다. 매우 드뭅니다. 우리는 매일 뭐 주십시오 뭐 주시는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참 드물단 말이죠.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는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는데 계시의 정신은 무엇일까? 우선 이 말 뜻을 잘 알려면 이 정신이란 말은 계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에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와 계시의 정신 이 두 가지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구한 것은 한 가지예요. 즉 정신입니다. 정신. 그러니까 이 정신은 어떤 정신이냐? 지혜의 정신 그리고 계시의 정신. 지혜의 그리고 계시의 정신입니다. 그 정신이라는 게 무엇인가? 너 정신 차려라 말할 때 그럴 정신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혜의 그리고 계시의 정신은 무엇일까? 사람이 가진 정신일까? 아니면 다른 것일까? 원문인 헬라어를 보면 정신이란 말은 사실 영입니다. 영. 지혜의 그리고 계시의 영을 달라는 거죠. 물론 영을 정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좀 풀어서 정신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 성경학자의 의견들을 살펴보면 여기서 영이라는 것이 성령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십사 하고 간구한 겁니다. 성령을 주십시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이미 계셔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또 성령을 주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간구할 수 있을까? 혹시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믿음과 사랑에 대해 좋은 소문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들은 마땅히 물어봐야 할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는 내가 택한 자고 너는 내 자녀다 하는 증거로 보내주신 증인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되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이미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을 주십사 라는 것은 무엇을 간구하는 것인가? 17절에서 성령을 가리켜 지혜의 그리고 계시의 성령이라고 표현한 데서 그냥 성령이 아니고 지혜의 그리고 계시의 성령이라고 표현한 데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성령님의 하시는 역할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알려주시는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간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오시라는 의미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예배에서 교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알려주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알려주는 행동을 신학적 용어로는 한마디로 말해요. 조명이라고 합니다. 조명. 성령의 조명. 그러니까 빛을 비추어 밝힌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셋째로 어째서 정신이 필요한가? 바로 앞에서 정신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런 정신이 아니고 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는 게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어째서 이러한
성령님의 역할,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합니까?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밝혀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이 성도들에게 필요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7절 끝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표현은 원문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원문에서는 직역하면 그의 지식에 있어서입니다. 그의 지식에 있어.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므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지식에 있어서 이런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지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식. 전에도 설명했지만 나의 사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나의 사진하면 내가 가진 사진도 돼요. 나의 사진하면 내가 찍은 사진도 돼요. 그러니까 그 우리말의 의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식이란 우선 두 가지로 뜻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둘 중에서 앞의 것은 문맥에 맞지 않아요. 왜? 성령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시는 일과 연관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가진 지식을 달라는 거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달라는 말이니까 두 번째 뜻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계시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신 말씀인 성경 말씀을 기본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계시의 내용을 잘 알게 하시고 잘 깨달아서 살아가도록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기에 바울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었지만 그 내용을 제대로 알려면 인간이 가진 지식만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종종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우리나라 유명한 지식인들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하는 풀이하는 게 있어요. 전혀 다른 소리 합니다. 한 번도 제대로 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인간의 지식은 그 말씀하는 의도를 잘 깨닫지 못해요. 알면은 깊이가 있어요. 내용은 모르고 글자만 아는 얕은 암도 있고 내용까지도 꿰뚫는 깊은 암도 있어요. 쉬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한글을 잘 깨친 아이는 한글로 된 책은 무엇이든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철학책도 읽을 수 있어요. 경제학에 관한 책도 읽어요.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책들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읽기만 하는 거예요. 저도 주식에 관한 책 잘 읽어요. 하나도 몰라요. 그 분야의 내용의 깊이가 다르다 이 말이죠. 아는 깊이가. 마찬가지로 인간의 지식만으로는 성경 말씀을 읽고 그냥 인간의 글처럼 그 정도 수준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온전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꼭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조명이 꼭 필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인간의 마음 눈이 어둡다는 사실입니다. 깜깜한 밤에는 전등을 환히 비춰야 길이 보이듯이 인간의 마음 눈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의 조명뿐입니다. 그래서 18절은 원문의 순서로 말하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실제는 19절 끝에 가 있어요. 너희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너희로 알게 하시기. 이제 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식,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째서 필요한지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의 내용을, 그리스도인이 성경 말씀의 내용을 올바로 아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느 곳까지 여행을 해야 합니다. 그럼 그것까지 제대로 여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세 가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첫째, 내가 가려는 곳이 어느 쪽 방향에 있는지 알아야 돼요. 둘째, 그래야 방황하지 않아요. 둘째, 왜 그곳에 가야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가는 이유를 알아야 가야 할 목적과 의미와 보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 인생도 여행과 같습니다. 우리 목적지를 알아야 되고 목적지에 가는 이유와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제대로 삽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오랫동안 헤매다가 나중에 신앙에 들어온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 뭐예요? 헛살았다. 너무 돌고 돌아왔다. 뭐 돌고 도는 데서 얻는 유익도 없는 건 아니지만 잃어버린 것, 허비한 것이 더 많죠. 목적지에 가는 이유와 방법, 목적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목적과 의미를 잃고 사는 겁니다. 인간의 목적을 모르거나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모르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인간을 왜 지으셨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목적, 우리가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나왔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다. 뭐 외우다시피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얻지만 이 목적지를 모르고 그리로 가는 이유와 의미를 모르면, 방법을 모르면 자신이 사는 삶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거의 다르지 않게 삽니다. 구원을 받는 거 하나로 족하고 사는 거죠. 인생을 허비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목적을 상실한 채 사는 거죠.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고픈 것에만 매달리고 자신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짐승처럼 치열하게 경쟁하며 삽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경쟁 속으로 내몹니다. 어째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거나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계시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이, 우리 읽은 책도 있죠. 패커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을 가져야 인생을 바로 살고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겁니다. 모든 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는데도 어째서 읽지 않는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 이유는 마음 눈이 닫혔거나 열려도 시력이 약해서 자신의 인간적인 머리로만 성경 말씀을 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려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밝히 알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성령님의 도움, 조명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마치 깜깜한 곳에 다니면서 갖고 있는 전등을 전혀 안 켜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성령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알량한 내 지식이나 내 능력으로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락없이 실패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시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새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 내 식구를 위해서, 내 직업과 뭐를 위해서 이제껏 열심히 기도해왔어요. 그것도 계속 기도해야겠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교회의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 전체를 위해서 바울처럼 성령님의 조명을 간구하는 기도를 좀 해보셔야 합니다.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구하려고 애쓰지 말고 정말 우리 인생을 풍요롭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성령님의 조명을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래야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져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힘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꼭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지만 아직 그 깊이에 충분히 이르렀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좀 더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게 하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듯 살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신실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목적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